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터 이후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삶의 계획을 하지만 그 삶의 계획도 무너지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했던 나의 건강마저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고, 때로는 교회조차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무너지는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증인, 공동체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정말 극심한 박해와 혼란 속에 있을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명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전을 측량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계시고 또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확하게 아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을 측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정말 정확하게 측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보호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전 밖의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져 짓밟힐 것이지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하신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판을 치고 있고 의인들이 오히려 고난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측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전 바깥 마당에 그 이방인들에게 내어 주어지고 짓밟힐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 보호되지만 완전한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굵은 베옷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회개를 말해줍니다. 애통을 말해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애통해야 하며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가진 권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 원수들을 삼키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보통 모세와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또 예언의 대표인 엘리야로 보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비유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두 증인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증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성도로 또 교회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지는 증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 겸손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성도로서 교회로서 두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우리에게 더 깊은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들은 증언을 마칠 때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그들을 죽였지만 이는 일시적인 때였습니다. 일시적인 패배였던 것입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금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부활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증인들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다시금 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은 이미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때에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면서 7,000명이 죽지만 그 나머지는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영광에 있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서귀포 제주 안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교회, 하나하나의 교회, 그리고 믿는 한 명 한 명의 성도, 또 믿는 그 성도의 기도, 또 그 한 사람의 눈물 어린 기도, 그것이 때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작아 보이는 그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이 제주, 이 서귀포,
또 온 세상을 흔드시며 온 열방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측량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보호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측량하신 백성이며 이 세상에서 정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굵은 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애통하며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때로는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증인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증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이 귀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에게는 건강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자녀들에게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증인 공동체가 되어서 이웃과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여호와 라파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몸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까지도, 또 정신의 질병까지도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간병하는 분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게 주시옵소서.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완전한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주시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